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가지셨고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또한 보이셨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시되 인간으로서 죄인된 인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말하고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인성, 곧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그런 눈길을 느끼는 이 시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더욱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아멘. 앞 단락을 보면 동네 밭 오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듣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에 대해서 마르다는 주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대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오셨다는 말에 더욱 격한 슬픔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찾아오셨을까? 1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비록 나사로가 잠시 죽음에 처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비록 나사로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단코 영원한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중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질병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될 질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뜻인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걸리는 질병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교회도 중병에 걸렸던 분들이 있죠. 암에 걸린 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완전한 치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병을 앓았던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병을 통하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성장하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질병을 고침받는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이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치료받아 나은 거지요. 천번의 말씀이죠. 병원도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수술을 받고 또 병을 위해서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주시는 성취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이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인도의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던 중에 지금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저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마도 오늘은 못 갈 것 같고 내년 초에나 갈 것 같은데, 그때 그 병에 걸렸던 그 성도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집회에 갔을 때 몸이 완전히 말라서 배만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배만 진짜 올챙이 별처럼 볼록 튀어나온 그런 남자 성도 이야기. 그때 7번의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 성도에게 제일 앞자리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도를 받아라, 그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7번의 집회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오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성사님이 전화가 왔었죠. 그 성도가 완전히 다 나았다고. 복수가 차면 이미 의학적으로 보면 거의 사망에 이르기가 쉬운 상태라고 합니다. 간이 안 좋아서. 원인은 뭐냐? 술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회에 갔을 때, 재작년이죠. 집회 갔을 때 왔더라고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살이 쪄가지고 건강한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저도 몰라봤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듣는 중에 성교사님이 살짝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 일을 안 나와요. 곧 죽을 병 고침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살만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고침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침 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믿는 믿음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충고를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 뒤에 그 성도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먹은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병이 결국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때 막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진짜 생명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사랑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아한 행동을 하셨죠.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니 즉시 나사로에게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틀간이나 요단 동편에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리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신다고 해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즉시 출발하지 않고 이틀간이나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일이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그 기한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베다니에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채워져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곧 기도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기도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 인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그 인내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는 상태에서 고쳐주심보다는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구속자적인 목적이 있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려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간증, 또 암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간증에 더욱더 환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은 더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엄청난 일이 되죠. 따라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 크고 깊으면 크고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후의 축복과 영광 또한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극한 슬픔만을 간직한 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기 3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자 문상객들은 마리아가 곡을 하러 가는 것을 알고 따라 나섭니다. 이들 중에는 당시에 직업적으로 곡을 해주는 호곡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또한 같이 곡을 하러 급히 따라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으로 가시지 않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갈비는 함께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행하실 기적의 목격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갔던 이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움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필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 모든 것들은 필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원망과 불평을 열어놓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실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32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그 발 아래,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어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퍼합니다. 마리아의 이 말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만일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더라면 어떻게든 손을 쓰셔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 전에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지만, 다른 경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에서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각종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 위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그런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이 33절은 오늘을 그대로 지적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녀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여호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는 영적으로 산란하여 스스로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또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두숭숭해지심으로 괴로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라는 말은 신학자 로버트슨에 의하면 분노로 인해 말처럼 콧김을 내뿜다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마리아를 향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범죄로 인해 사망같이 지배당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의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사망의 세력 곧 마귀에 대하여 노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의분은 범죄로 인해 사망 권세가 심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극한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은 눈물을 터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urst into tears,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눈물이 터져 나오신 거예요. 단순히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솟구쳐 터져 나온 거예요. 33절에서 마리아가 통곡하며 울었다면 예수님의 터져 나온 눈물은 소리를 지르 슬픔을 토로한 것이죠. 예수님의 터져 나온 눈물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몰 이해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류의 죄로 인해 당하는 비참한 죽음의 모습에 대한 슬픔이 눈물로 터져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참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배고픔, 아픔, 슬픔, 고통, 힘등, 질병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연약함을 그 모든 연약함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죠. 기노스코. 그것을 동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 힘듦 등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며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또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아니죠. 좀 알아주는 것 같은데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가능해 해줄 것 같은 물질을 의지합니까? 그것은 더더욱도 아니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힘듦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로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터져나온 눈물의 의미는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알아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눈앞에 있는 아들이 자신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낳은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옆집에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터져나온 눈물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고 있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해 터져나온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터져난 그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를 적심으로 구원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눈물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에 흘러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을 완전히 다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그들의 눈물을 터뜨게 한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그 간절한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없는 영혼 구원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그저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도 그림자처럼 밤비의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그 인생의 가여운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영혼 사랑의 큰 눈물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터져나온 그 눈물을 본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면 눈물을 흘리셨겠는가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왜 죽지 않기는 하지 못했느냐 라고 원망의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 불평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신다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의 죽음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욥기서 30장 23절 말씀처럼 생명의 연수가 다하였음을 아실 때, 생명의 연수가 다했으니 죽는 것. 둘째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짓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더 유익하다고 여기실 때예요.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셋째, 요한복음 11장 4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할 때. 넷째,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때입니다. 저처럼 제 품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로 돌아왔듯이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의 이름을 말미암아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어떤 여성도의 고백이었죠. 우리 교회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뺀질 놀러만 다니고 예배 겨우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갔다가 신앙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들 둘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해버립니다. 몇 개월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도 죽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원망 불평을 열어놓은. 그때 이분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자신을 부르셨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 한 채 그때부터는 오직 전도만 하러 다닌 거죠. 하나님은 때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 부르시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섯째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원할 때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삶에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가지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것이니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터뜨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더 늦지 않게 기도하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제발 좀 진실한 믿음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 크면 글쎄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니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계셨더라면, 우리 가정 위에 계셨더라면, 우리의 병든 육체 가운데 계셨더라면,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에 계셨더라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셨더라면 분명히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 우리 주님께서 계시도록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통로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신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굴복하여 겪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힘든 등을 다 체험적으로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며,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고, 우리가 깊은 한숨 쉴 때 곁에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가 힘들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한가지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터뜨리신 큰 눈물이 우리의 오늘 적시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터져나오는 기도의 눈물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신망에 살고 있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그저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간절히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일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